장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으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오라,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등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어?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 희망의 줄을 놔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명이라는 낱말을 살펴보니까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째, 희미하게 밝아오는 빛, 그런 무렵 갓 밝기 어둑 새벽입니다. 두 번째는 희망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삶의 희망이 꽉 막혔을 때 이제 우리에게 뭐만 있다? 희망만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캄캄한 어둠이 이제 지나갈 때가 되었구나, 이런 뜻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둠만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 삶은 여기가 끝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다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내 삶에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건 뭐만 있다는 뜻이다? 희망만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표정이 별로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방금 읽은 거? 아니, 그 전에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삶에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건 희망만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기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와 유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애가로 쓴 예레미야 애가에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허구한 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왕과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유독 예레미야만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방향을 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이번에 그 이선균이라는 배우를 제가 보면서 그 아내가 전혜진? 진짜 들어간 사람이 훌륭한데 어떻게 그 훌륭한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 아저씨라는 그 아이유 나온 정말 그 괜찮거든요. 저는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이렇게 좀 짧게 나온 걸 보는데 참 내용이 감동적이더라고요. 또 연기도 잘해요. 그런 배우가 마약을 했다. 자, 뭘 말하죠? 사람은요, 아무리 인기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우리 공간,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뭐 성공한다, 잘 나간다, 나 잘 나가 하는 사람들 봐봐. 결국 잘 나가다 끝나버려,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심을 알고 내 인생의 그 빈 공간,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공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채워줄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의 시류에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70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망한 이후에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죠. 만약 우리나라가 일제의 국권을 상실하고 그 을사오적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이 빼앗겼을 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36년이 지나면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견딥시다. 우리 한마음이 돼서 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우리가 이겨냅시다. 이렇게 예언한다고 쳐봐요. 여러분이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무슨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만에 광복 입은다고? 아이고, 저래서 저 예수쟁이가 문제야. 아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망한 나라로 유다 백성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심장은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뛰어야 된다고요. 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온 실질적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라요. 답시다.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어제 우리 교회 주차 라인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관리부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여간 우리 우철정 집사님 그 식당 그 바닥 공사하고 라인 작업하신 사장님이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제 저녁 9시가 넘어서 우리 관리부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내일 8시부터 주차 라인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진짜. 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게 기계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기 플라스틱이라 그럽니다, 저 라인이. 그게 보니까 막 밑에서 가스레인지 막 불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걸 해서 이 액을 이렇게 딱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차 방지턱이 있잖아, 뒤편으로. 세상에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페인트로 줄을 그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비상이 걸렸지 뭐야. 그래가지고 관리부 장로님이 우리 김용일 장로님 전화드리고, 또 저는 또 김영철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큰일 났으니까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방지턱을 다 빼고 아주 깨끗하게 걷어요. 어제 우리 수고해 주신 관리부 장로님과 김용일 장로님, 우리 김영철 권사님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박수. 야, 세상에. 그러면서 우리 김희중 장로님 하는 말이 또 걸작이야. 그 이제 공사하는 업자 사장님한테 우리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다고, 이거 빼야 된다고, 사람을 구해서라도 이게 해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그냥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관리부 장로님 맛있는 거 한번 사드려? 맛있는 거 사드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많은 사람은요, 그를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뭘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면 거의 100% 내비게이션이 달려 나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은 와이드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은 주소만 찍으면요 100% 우리를 그 목적지로 안내해 줍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쓰였네 그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들고 가야 될 책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아멘.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 성경을 주야로 읽어야 돼요. 어째 아멘 안 해? 주야로 읽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과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 9장 2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어요. 우리 다니엘 9장 2절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랬어요. 이 책이 뭘까요? 이게 예레미야서겠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진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맞춰지는구나, 이걸 깨달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염려하지 않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또 통치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요 아주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잖아요. 또 기도를 중단하잖아요. 또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 그러니까 막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요, 뭐 그냥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삼손처럼,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뭐가 임했어요? 악신이 임했습니다. 악한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죽기까지 성령 충만하셔야 돼.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 자녀를 위해서 금은보화를 물려주는 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기도 통장을 만들라고. 기도 통장을.
하이미하고 여기 혜원이 위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한 미래를 위해서 심는 거지. 아멘. 에스라 2장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고향에 있는 자기 성으로 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머문 기간이 70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2장을 그냥 무덤덤하게 읽었어요. 70절이야. 이거 언제 다 읽지? 저도 사실은 또박또박 읽으려고 엄청나게 신경 쓰고 읽은 거예요. 왜냐면 이 낱말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여기 봐봐. 아주 이름들이 뭐 델멜라, 델하르사, 앗단, 임멜, 그죠? 근데 우리가요, 이 2장을 읽으면 감동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다고요. 70년 만에 어쩌면 정확하게 이 많은 사람들이 패망한 조국 유다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정착했을 겁니다. 이미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거의 바벨론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뭘 건축하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실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에스라 2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에스라 2장 2절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손들의 후손을 이끌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서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나가 돌아올 때 함께 왔습니다. 어디서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6.25 전쟁 때도 그랬다고요. 전쟁이 났을 때 나 살겠다고 도망간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나를 따르라고서 전쟁에 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본래 김일성이가 이제 6.25 전쟁을 일으켜서 서울을 이렇게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 쪽에서 이렇게 오는 부대가 제때 도착을 못했다는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를 지키던 어느 국군이, 하여간 그 장교인데, 하여간 뭐 많지도 않은 군인을 데리고 그 북한 인민군하고 싸워가지고 이틀인가 3일을 지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그냥 뭐 물밀듯이 그냥 쓸어버렸으면은 우리나라는 완전 적화 통일이 됐을 텐데, 그 이틀인가 3일이 지연되면서 이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국군 그 장교 한 사람이 나 살겠다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다 위대한 김일성을 섬기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올 정도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이라고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지도자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정리하고 있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자손의 숫자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뭐 이명까지 막 써놨어. 4절 봐. 372명이요. 우리 같으면 그냥 370명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 2명까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왔다니까. 그런데 이 명단을 여러분 숫자를 파악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제도 사실 주차 라인을 그면서 사실은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되게 미안한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걸 직접 뺄 수 있으면은 뭐라 하겠어. 또 장로님도 일하시다가 오셔가지고 그냥 붙잡혀가지고 그 일을 했거든요. 막 그거 기계 가지고 달달달달 하는데 내 마음이 달달달달 하더라고. 미안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다 빼셨어요. 그래서 가보세요. 아주 깨끗하게 잘 그려졌습니다. 그게 담임 목사 마음이 그런 겁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잘하라 이거야. 똑부러지게 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아니 페인트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달라요. 페인트 근대하고 어제 그 기계로 그은 거하고는 다르다고. 에스라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 2장을 우리는 아유 뭐니 이렇게 이름이 많아? 우린 불평할 수 있지만 이거를 기록한 에스라의 심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냥 그 2명까지 빼놓지도 않고 그냥 3명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에게는 이 일이 기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는 것이고 각 가문의 역사를 바로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이고요, 내일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바로스 자손으로부터 35절 가보세요. 스나 자손까지 나오고요, 36절 가보세요. 제사장들이 39절까지 나오죠. 40절로 가볼까요? 레위 사람이 42절까지 나옵니다. 43절로 가볼까요? 느디님 사람들이요 54절까지 나옵니다. 55절 볼까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58절까지 나옵니다. 59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순간 가문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보세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자신의 어떤 직분을 끝까지 지켜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동화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창씨개명을 한 거예요. 우리 조선은 망했다. 대한제국은 망했다. 어차피 친일파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문의 뿌리가 없어진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에스라 2장 68절과 69절을 보시면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힘이 잘하는 대로 건축기금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소중한 재물을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바친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자원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시다.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됩시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됩시다. 이 일을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이루어갑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에스라 2장 말씀을 읽으며 수많은 숫자와 수많은 이름을 읽었습니다. 에스라가 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름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숫자지만 정확하게 2명, 3명, 그 2명, 3명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왔구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